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에 유학을 떠나기를 결정하고 5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넘도록 이어진 강행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거의 매일 점심과 저녁을 한 달여 가까이 그렇게 식사를 함께 이분 저분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만 해도 된다고 또 차만 마셔도 되겠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꼭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당시에 도연이와 세준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세준이가 그때는 아주 이제 갓 두 살이 갓 넘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싸매고 들매고 그렇게 식사 자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시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이분 저분들과 식사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밥상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수많은 밥상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때의 그 밥상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 그 의미들이 새롭게 그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식탁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예수님의 상황이 그 깊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깊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까지는 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 특별한 마음을 담은 식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식탁의 자리를 준비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6월절 식탁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식탁은 통상적으로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려서 함께 마시고 그 다음에는 무교봉과 쓴 나물과 과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가장이 6월절의 이야기를 온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의 말씀을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돌려 마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가 무교병 떡을 떼어서 먹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물과 과일 접시를 다시 돌려 먹고 그 다음에 6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돌려서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편 115편으로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함께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이 모든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장소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이 식탁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떡을 떼신 이후에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뗀 후에는 세 번째 포도주를 돌려 마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우리에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 되었고 이념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면 추상적으로밖에 느껴지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목이 따이고 거기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경은 생명의 죽음과 또 피의 엄숙함이 지배하고 있는 처절하고도 아주 강렬한 그런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양의 목을 쳐서 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솟구치는 피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양의 몸부림,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고백,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목이 베이고 거기서 피가 솟구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그런 양의 모습. 어린 양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 그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무섭게도 인간은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은 다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외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자기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져다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때때로는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실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지금은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지요. 마크 저커버그가 수십조 원이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원을 하기로 결정하는 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의 딸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금으로 그 모든 재산을 후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딸을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 딸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흐트러 놓고 요동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살겠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동행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당신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에 오늘도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